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참으로 마음 아프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더 많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주일에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몇 명이라도 와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촬영해서라도 보내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냥 문을 닫고 예배를 전혀 드리지를 않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참 그토록 은혜롭던 예배에 오는 것도 어렵게 될 것이고 또 성례식 즉 세례나 성찬식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새삼스럽게 갖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밴드에 올리신 것처럼 단조로운 듯한 우리의 주일 풍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은혜로운 일이었는가를 좀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뒤늦은 감사를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마음으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거나 또 나태해지진 않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뒤늦은 회개를 드리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악한 것을 보사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마음을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서 건축 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성전 정화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첫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주간의 월요일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처음과 또 마지막쯤에 성전을 정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전을 인하여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11장 1절에서 11절을 좀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주간의 첫날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왕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마지막 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심으로써 메시아의 대제사장 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권세, 세금, 부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선지자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간에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로서의 영광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몰아세운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칠 바를 다 계시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1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성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라 하여서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를 믿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었죠.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안쪽에는 여인들의 뜰이라 하여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 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더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라 하여서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 중에서 어디일까요?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믿고 나오게 될 때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에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은 다소 굉장히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내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무나 성전에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들고 다니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돈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일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희생동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합법적으로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매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1조를 드리고 또 곡식과 포도주, 기름 등을 바치고 또 짐승 중에 첫 것이 났을 때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가지고 그 주신 11조와 양새끼 등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우면은 그것을 동네에서 돈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돈으로 바꾸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희생 제물로 사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허락을 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법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순례객들에게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양, 소, 염소, 비둘기 등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려면은 출애굽기 30장 13절 또 레위기 2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세라는 것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예수님 당시에 멀리 로마, 헬라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던 동전을 가져와서 성전세를 내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세로 허락을 받은 그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던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는 반드시 동전을 바꿔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었죠. 그것을 위해서 그 외국 동전을 성전세인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제도는 선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장사꾼과 환전상들의 그 상행위를 승인해주는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또 그의 장인 안나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상인들은 그 두둑한 뒷돈을 주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심각한 폭리 영업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종의 야합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게 허락하신 그것을 이들은 악독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환전하는 사람들, 더 궁극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지목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말씀만 하셨다면 그냥 난폭한 폭군처럼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왜 이런 일을 자신이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먼저 이사야서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던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것은 이사야 56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앞장에 이사야 53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양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양에게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그 양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택을 베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었죠. 그 이사야 53장의 몇 장 뒤에 이 이사야 56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죄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받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면요, 56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택을 누가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대상이 되는가를 말씀하는 게 이사야 5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좀 말씀을 펴볼까요? 이사야 56장 56장을 보면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대상을 크게 둘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크게 두 대상이죠. 하나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두 번째는 고자이죠. 그런데 이방인과 고자 둘 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마른 나무라 하며 절망했었던 고자 같은 이들도 주님의 은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건너뛰고요. 시간 관계상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좀처럼 구원받지 못하였죠. 몇몇이 구원받긴 했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새 시대가 아직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56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장차 구원받을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6절에서는 어떠한 이방인이 구원받는가 했을 때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이방인의 행동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지만요. 아무튼 그런 이방인이 7절에 보면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이방인들을 부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어린 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택을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가 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히실 때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구약시대 때부터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한 거룩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라고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리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저 소망 없던 모든 땅끝의 족속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죠. 또한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궁극적인 성전은 아니었죠. 만약에 궁극적인 성전이었다면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이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오게 될 진정한 성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것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1차 정화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백성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택을 입게 될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런 성전의 참된 목적과 본질을 망각하고서는 순례객들에게 참된 예배와 기도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추잡한 악을 저지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세우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정말 참된 예배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레미야서 7장의 일부를 인용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음,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말씀하신 건데요. 거기에는 예레미야 시대, 즉 남유다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 성전 자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성전이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나 또 밖에서 살 때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받는 듯이, 또 성전이 있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듯이 생각하면서 온갖 악을 자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익한 거짓말, 거짓된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이 너희들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감추어져 있는, 또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온갖 안팎의 죄악들을 폭로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함께 이제 수요 예배 때 나누고자 했던 것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단 한 가지도 우리는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가정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의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또 이제 앞으로 점점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온전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질 텐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 하시는가를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한국 교회를 정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서 오셨죠. 물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된 성전이고 우리들도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안에서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할 우리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또 참된 믿음과 회개로 예배드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마치 말라기 선지자 때 성도들처럼 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범패스럽냐 하고 콧웃음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마치 헛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얄팍한 종교적 욕구와 감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요. 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여러 인맥들을 쌓으려고도 하고요. 또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사교적인 모임을 누리려고도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지만 불순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들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지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지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주어진 교회에서 교황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물질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탐욕스럽게 세습을 인하여서 세간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또 각종 성범죄에 연루되기까지도 하고요. 사회법을 무시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또 심각한 정치적인 편향성을 일으키는 목회자들도 있죠. 주의 몸된 교회, 즉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정들어야 될 것이 바로 목회자들인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망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서 56장을 펴고 계시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러한 일을 망치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보시면 그 파수꾼들은 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파수꾼, 즉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라고 합니다.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퍼져있는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것과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만 그런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벙어리 개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심히 나태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러한 성전에서의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은 잘 감당하고 있지만 몇몇 목사들에게는 참 그러한 일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터넷에서 댓글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시나요? 저 교회 목사들 헌금 못 받아낼까봐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몇몇 목사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하겠지만 잘 모르는 그 일반인들한테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일반인들이 참 너무 한국교회를 너무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아쉬움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좀 돌이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참 너무나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일반인들이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정말 소외된 이웃들, 어둡고 추운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 모여서 헌금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탄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탄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저들은 이 어려울 때 또 이렇게 헌금을 드려가지고 어려운 이들 또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신뢰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나도 얻기에는 한국 교회 삶이 또 그리고 목회자들의 처신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이 교회를 보면서 돈독이 오른 집단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저기는 도둑놈들의 소굴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우리가 안타까운 교회의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예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이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또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배까지도 패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제발 이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답게 해라.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은 내가 이 예배를 파괴하게까지 하고 싶다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과격하게 여겨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참 어떤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듯이 또 이 교회의 그 모든 악한 것과 부정한 것을 깨뜨리시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 징계의 열매로서 친히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으로 끝내시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찢으실 때는 우리를 싸매시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사람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을 그냥 다 쫓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사함과 기도 응답의 복을 내려주시는 성전을 부패 온상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참된 성전으로서 오셔서 주의 성전답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도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를 개혁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사용하시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마치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를 키즈라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키즈는 무엇입니까? 타작한 곡식을 키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들썩들썩거리죠. 그러면은 묵직한 알곡은 그 키 위로 바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속이 텅 비었던 겨는 바람결에 날아가서 쭉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키 위에는 온전한 알곡만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요, 거듭남이 없는 채로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락날락하던 성도들은 처음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형식적인 신자들 가운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몇 주 안 와도 별
문제도 없고 또 잘 사라지고 또 나름대로 온라인 예배로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앞으로도 예배 안 드려도 예배당에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흐지부지해지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오히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위선자들, 교회 가운데 있는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은 그래, 이참에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마치 시편 42편에 묘사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욱더 갈급하게 여길 것입니다. 시편 42편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갈급해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가 전에 성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뵐고 하면서 정말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를 갈망하고 또 갈급해하죠. 그리고 예전에 많은 다른 성도들을 이끌고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찬송드렸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좀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하면서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죠. 우리 지금 성가교회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 때 많이 못 오시죠. 제가 오늘 놀란 게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만큼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역대급으로 거의 주일 예배 인원의 100%가 수요 예배 때 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참 예배를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밴드 통해서 같이 드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도 이 시편 42편의 기자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언제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 간에 얼굴을 맞대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참 그 옛날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예배드리고 성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겨와 같이 또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형식적이었던 예배나마 더 내던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이 뜨겁게 타오를 것이고 또 그렇게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게 하시는 목적을 두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택과 또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또한 참된 성전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가는 그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설교 때 목사님께서 그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주석 집사님도 밴드에서 목사님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알리요마는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약간 더 보태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잘못되고 부정했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을 징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성전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 그 뜻하시는 목적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참된 성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었는지, 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살았는가,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름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